근데 구속사 시리즈는 아니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질서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지난 여정들을 돌아보면 어떻죠? 그들은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죠. 그렇게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성경은 항상 구원을 공동체로 그리고 있어요.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구성되는 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집단이죠. 나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마지막 저 결승점에서만 공동체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여정,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도 역시 공동체라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진다 라고 하는 건 그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이렇죠.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백성들의 문제를 다 감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지쳐있는 모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영적 리더라 하더라도 혼자서 공동체를 이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별로 동의하진 않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저 혼자 힘으로 청년부를 이끌 수는 없어요. 우리 귀한 우리 임원 운영위와 또 국장들, 각국의 팀원들, 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야 청년부가 이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모세는 위대한 사명자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던 아주 위대한 리더였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이 충성된 일꾼은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도 받은 사람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앞에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이고 모세는 한계가 있었어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모세의 연약함은 모세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세 혼자서 공동체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건 모세가 가진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한계, 모세가 가진 한계의 문제였죠. 모세가 아니라 다른 누구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처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모자랄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지금 광야의 길 가운데 처한 문제는 유한한 인간의 문제, 한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사람, 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탁월한 그 리더십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거기인 거죠. 청년들이여, 광야 역사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주 기적적이고 비상한 몇몇 사건들만이 아닌 우리는 40년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겪었던 광야의 일상은 한 사람의 역량으로 안 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에 당면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의 리더십이 그걸 해결한 순간들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날들, 이스라엘의 매일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성이 필령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혼자만 지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에게만 문제가 생긴다? 너 그러다 과로사해.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맡겨진다는 건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 모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원리, 그래서 그게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리더는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리더만 있다고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아요. 좋은 리더라고 해도 역시 사람이고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는 영적인 탁월함이나 은사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 나눔을 통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죠. 19절로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게 지금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먼저 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법이라고 부르죠. 법은 최소한의 원칙이에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된다. 이거 최소한의 원칙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어서 원칙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이 없게 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조언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세워놓고 지금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모세 한 사람 그 개인 리더십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정들이라고 하는 걸 그걸 모두가 다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모세가 이렇게 판단하고 어쩔 때는 모세가 저렇게 판단하네 그렇게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는 걸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해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칙과 질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뭐 탈권위, 탈규칙 이런 게 대세라 그래요. 소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유로운 분위기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자유로운 분위기라 하더라도 모두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법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다. 이게 모두가 다 공유하는 하나의 합의된 원칙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건 폭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그걸 조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떤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공유된 원칙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다 가르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야 된다. 먼저 그걸 조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이 지나서 19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법칙, 자신들만의 규칙인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순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미 자유로운 민족이죠. 애굽에서 벗어나 지금 애굽의 법과 지배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재판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필요해요. 가만히 놔두면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야라고 하는 이 지리적 위치만 바뀌었을 뿐 또다시 애굽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의 종노릇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끝! 아니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나는 가만히 놔두면 죄도 안 짓고 사랑도 넘치고 여러분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이걸 모르는 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저는 교회 짬밥이 보통이 아닌데요. 저는 청년부에서 이런저런 교육 다 받았었는데요. 청년들이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난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청년부에서 이런저런 교육 다 받았으니까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니지만 자랑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의 집안 5대째로 태어나서 가족 친지 줄 세워놓고 돌 던져서 맞으면 그 목사 아님 장로 아님 권사 뭐 이렇게 되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동화책, 이야기 하늘나라 이런 거 보면서 자랐어요. 성경은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읽은 횟수 다 합치면 저랑 비슷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저도 가만히 놔두면 죄가 치밀어 오르는데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안 배워도 돼요. 저는 그거 다 배웠어요. 얼마 전에 사도신경 시험 봤죠? 사도신경 태어나서 나 처음 배워봤는데 물론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어디서 배워봤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한테 가르치고 또 배워봤겠습니까? 근데 저도 목자들 양육하려면 저도 다시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공동체가 모두 한 가르침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같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권면하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 말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권한을 위임하라는 거죠.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일들 다 감당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너는 모든 백성 중에서 찾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그러니까 어떤 모든 백성?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법과 원칙과 규칙, 그것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중에 모든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그걸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드로가 뭐라고 불러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얼마나 기쁨으로 받느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색하고 나쁜 사람들,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가리켜 능력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외모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섬길 수 있죠.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이나 IQ나 타고난 센스, 순발력,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 그걸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업들이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스펙을 보고 유능함을 보잖아요. 교회도 능력을 봐요. 이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기를 즐겨하는지, 그게 교회가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 진실한 것이고, 셋째,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를 뜻해요. 청년부 6월 주제가 경외죠. 5월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했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건 마땅히 두려워할 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져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한한 인간은 그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 때문에 무언가를 반드시 의지해야만 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대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이 남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진실된 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참 솔직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실된을 말할 때는 100%가 다 그건 진리예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는 자들, 그걸 말하는 거죠. 자신의 정제되지 않은 본성을 날 것 그대로 분출하는 왜곡된 자아상이 아니라 진리의 칼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정제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사람이죠. 위선이 아니라 선의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또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부당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의를 보고 분노해요. 정치인 누가 뇌물을 받았다, 연예인 누가 뭐 탈세를 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막 기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보고 야 저거 하면서 다 분노하잖아요. 분노 안 해요? 다 분노하잖아요.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부당한 이득에 분노하는 사람, 그거는 모두가 다 분노해요, 타인의 부당한 이득에는. 근데 자신의 부당한 이득에 분노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이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남들보다 덜 수고하고 덜 애써서 부당한 이득이라 할지라도 얻는 것,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 성경은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대신에 개인의 탐욕과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오히려 그걸 능력이라고 부른다는 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드로의 권면을 보면 뭐라 그러죠? 21절, 22절 연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어떻게 하래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해요.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는 모세에게 기업이 부서와 팀으로 나눠지듯이 공동체를 구조화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구조화하여 분배하고 위임하라는 거죠. 권력형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아니라 힘의 분배를 잘하는 리더십이 되라고 모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니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앞선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앞선 장면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의 입만 보고 있어요. 재판해 주세요 이러면서 모세의 입만 보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왜 모세 혼자만 리더십을 갖느냐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힘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굳이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권위였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드로의 말대로 하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모세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배합니다.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나머지 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분배돼요. 그리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드로의 말대로 이렇게 행한 뒤로 모든 백성들은 재판을 기다리느라 낮부터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평안히 재판을 받고 돌아갔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 한 사람의 힘과 권력이 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같은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같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사람들,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잘 분배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웠어도 방향성을 잃지 않았어요. 방향성을 잃을 법한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광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훌륭한 한 리더의 큰 걸음이 아닌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 공동체의 질서이자 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모세 같은 훌륭한 리더도 아닐 뿐더러 모세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사역자예요. 제가 청년부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많은 청년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 공동체의 한 걸음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운영위와 임원 국장들, 목자들, 팀의 팀원들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저는 이 강단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요. 이것도 누가 떠다 주니까 먹는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 헌신과 섬김이 있기에 공동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능력 있는 청년부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개인적인 이득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구하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청년부가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몇 가지 권면과 함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공동체예요. 보폭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방향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같은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는 것이죠. 저는 다 알아서 괜찮은데요. 그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라 그랬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귀한 청년의 때 스쳐 지나친 나날들,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 말씀의 지도를 받는 일에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은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은 개인적 이득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구하는 거예요. 재능이나 지능이나 외모 같은 것이 아닌 이것들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의 한 걸음을 보태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단한 재능이나 소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빛나는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들조차도 연약해요. 그리고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아요. 더 많은 연약한 자들이 모이고 더 많은 한계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 약하고 부족한 한 걸음들이 모여 교회는 광야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6월이에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더 많은 걸음들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 우리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연약하니까 더 하나 되는 공동체, 부족하니까 더 섬기는 공동체, 위대한 한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로 충분한 교회, 그것이 우리 예글이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걷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